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파와 군중 가운데 휩싸여서 바쁜 나날을 보내셔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고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 은혜의 시간이고 새벽이 능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핑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지요. 너무나 피곤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할 것, 우리 주님께서도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서도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등한시 여기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내 삶을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루터를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서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니까 전날 저녁 늦게까지 피곤함도 잊으신 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만 계속 오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고, 그래서 속히 다른 마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육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또 찾아가야 할 지역들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그 사람들만 계속 오래 만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찾는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한 채 다른 마을로 전도하기 위하여 떠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인하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와중에 있으시면서도 왜 그토록 일찍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고, 그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끈을 결코 놓치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이 뜻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께 날마다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인기와 인지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자칫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며 엎드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과감하게 결단하며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넘어지고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많은 영적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사역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소홀히 한 영적 교만의 죄가 있었구나.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또한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나병이 나에게도 옮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나병 환자와 접촉한다는 것,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하여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가운데 그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기에 나병이라는 이 율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의료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고쳐주시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시는 가운데 사역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의 섬김은 말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나병 환자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가운데 가족조차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그러한 나병 환자도 사랑하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몸을 만지시고 기도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섬김의 행위가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 사역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은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